4주째 금송아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시리즈 설교라서 앞에 내용을 좀 복습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그냥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제가 뺐는데요.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중보기도부터 하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 기도가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서 11절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이번에 설교 빼겠습니다. 11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1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을 강건이, 강인이 제가 지었습니다. 강건이는 왜 강건이라고 지었을까요? 강하고 굳세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도 있는 이름. 그래서 참 엄하게 키웠어요. 엄하게 키웠는데 너무 엄했나 할 정도로, 너무 미숙했다 할 정도로 그냥 키웠습니다. 키웠고, 저희 사모하고 우리 큰애를 낳을 때 큰 열매는 주의 종으로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강하고 굳건하게 크라 그랬는데요. 어릴 때 좀 혼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이 설명하려고 딱 막아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잖아요. 여기 10절 한번 봐요. 10절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 말리지 마라 했잖아요. 말리지 마라.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근데 모세가 탁 엄마처럼 이리 와. 그래서 빨리 끝나. 빨리 나. 아빠 화 풀릴 때까지 와 하듯이 탁 이렇게 막아 줍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이 내용 참 좋은 내용인데요.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손에는 빈손이 아니라 두 돌판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돌판을 들고 와요. 이렇게 하나는 이쪽 돌판, 두 돌판이잖아요. 하나는 이쪽 돌판. 양면, 이면, 이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는 1계명에서 5계명 이렇게 여기에서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16절 읽으시죠. 16절에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돌판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글자는요 하나님이 쓰신 거다, 새기신 거다. 모세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요. 10개라는 옛날 영화 50몇 년도인가 보면요, 그 불이 탁 기억나요? 불이 탁 때리면 1계명이 딱 나오고, 불이 탁 내리면 2계명이 탁 이렇게 탁. 야, 난 이거 참 신기하다. 내가 감독을 했으면, 옛날에 영화 감독 꿈이 됐으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17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다 못 올라갔겠거든요. 70명의 장로도 어느 중턱에서 스톱. 백성들은 아예 그 밑에, 이렇게 그 밑에. 그 다음에 70명은 어느 정도.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예비된 게 다 있는가 봐요.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같이 따라간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요라는 소리를 듣고 밑에서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소리가 요라는 소리를 듣고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뭔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얼마나 요란하게 뛰놀고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좀 표현을 쓸게요. 자빠져가지고 지을 날 발광을 하고 있는지 싸우는 소리. 여러분 싸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파트에 주차 시비 붙어가지고 야인이나 저년아 하고 막 싸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두 명이 싸워도요 동네가 시끄러. 동네가. 근데 막 얼마나 싸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란한 소리. 그냥 난리. 18절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건 전쟁에서 이겨서 하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져서 하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라고 왜 모세가 말했을까요? 노래하면 좋은 의미 같죠? 노래. 네, 여기서는 원문을 제가 풀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돼지 멱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돼지 멱다는 소리다. 지들끼리 하는 소리다. 자,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복습 7절. 하나님이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안 되겠다. 내려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8절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안 본 상태에서 내려가라. 가면 그러고 앉아 있을 거다. 가라. 그랬어. 하나님께 내려가면 이럴 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가라. 가면 그들이 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별짓 다 하고 있을 거다. 내려가라 했는데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냥 놀고 있겠지. 이렇게 와보니까 완전히 가관입니다. 가관도 아니에요.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려가면 그럴 거다라고 왔는데 19절에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자,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난리가 났어요. 금요일날 개똥 5번 치웠는데 난리. 개를 잡아가지고 진짜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이 본질이에요. 거룩을 잃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 보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거룩하라고 불러냈자. 우리 세상 가운데 거룩하라고. 성도가 거룩을 잃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양복 입고 여기 설교한다고 목사가 아니라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설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 한다고 뭐 목사고 아빠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 주간의 네 삶이 너 내 설교 결판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거예요. 설교가. 한 주 동안 내가 엉망으로 살고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 설교를 아무리 입에 단말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이고 거룩이 생명입니다. 아멘. 안식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원로 목사님 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주일날 뭐 사목으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제가 교육전사 때도 그랬어요. 91년도인데 선생님들이 애들 뭐 쭈쭈바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못 해가지고 급히 선생님이 뭐 애들 간식 두고 막 가가지고 비닐봉지 들고 오다가 담임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그때 38살 나이셨는데 얼마나 그냥 혼을 내는지 좀 무한할 정도로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애들 먹을 건데 주일날 미리 준비 안 하고 돈 쓴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좋은 것도 있어요. 아멘. 옛날에 좋은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평일날에는 항상 반팔 입고 많이 입지만요. 주일은 항상 긴팔 입어요. 이게 제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에는 긴팔 입어라. 주일날만은 팔이 보이면 주일은 이게 목사로서 아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주일은 이거 입어요. 평생 91년도 교육전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만큼 이게 제 그냥 나름이에요. 나름. 우리 엄마가 양말 하나 사줘도 주일날부터 신으라. 신발 하나 사줘도 주일부터 신으라. 여름에 비 올 때 장 하나 사줘도 주일날 신으라. 그래서 저는 모든 계시가 다 주일입니다. 주일. 빤스 하나도 주일날. 러닝 하나도 주일날. 항상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놀러 간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갑니까? 놀러를.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이 더 피곤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 가운데 저한테 하셨다면 이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주일날은 더 피곤한 날이 아니에요. 더 복받는 날이에요. 아멘. 네. 그날을 거룩하게. 세상 사람은 월화수목금토일이지만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예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리 사고 뭐 사면 주일이 먼저 나온 거 사죠. 다이어리가 아무리 예뻐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다이어리는 사질 않잖아요. 주일부터 시작되는 다이어리 사지 않아요?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평일날에 그나마의 믿음도 무너져요. 그나마의 믿음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월화수목금토 그나마의 믿음도 유지가 되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잃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가관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밑에 또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거룩을 잃으니까 개판이잖아요. 개판, 가관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치꾼입니다. 꾼. 정치인이 정의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꾼이 되는 거예요. 목사꾼이 되고 성도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죽으라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불교 유튜브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무당까지 인도를 했어요. 절이 어떻게 하나. 왜 사람들은 절에 가나 몇 번 이렇게 승려분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자꾸 교회 따라하더만요. 찬불가도 하대요. 찬불가. 원래 그쪽은 찬불가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찬송가가 있으니까 찬불가가 나오고 이제 벤치마킹 별것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몇 번 보니까 무당까지 나오는데요. 유튜브 짤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깐 소개 좀 해줄게요. 이 여자 무당인데 좀 참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하더라고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 짤로 올라왔는데요. 무당이 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당이 금기시하는 거, 무당이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몇 분짜리인데 나 이거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큰애한테도 주고 우리 집에도 올리고 막 이거 봐라 은혜가 된다 야 했는데요. 무당은요 신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당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과 나와 신령님밖에 있으면 안 된대요. 오직 신령님만 보고 살아야 된대요. 나와 오직 신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인지라 그게 가능하지가 잘 않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이 바람에도 흔들리고 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고 이성에도 흔들릴 수도 있고 왜 그 많은 것 가운데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노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령님이 미워하시고 노하고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와 오직 신령님. 그래야 신령님이 좋아하시지 한눈 팔면 신령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모든 게 신령님 위주로 생활해야 되고 모든 게 신령님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게 신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끝에 말이 더 은혜가 되더만요. 그래서 무당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목사인가? 모든 게 성령님 위주로,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나와 성령님. 여러분, 목사가 힘들어요. 아, 진짜요. 무당이 점을 칠 때 무슨 힘으로 쳐요? 귀신의 힘으로 치잖아요.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보다 더 센 귀신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귀신 중에 만왕의 왕이니까 만귀신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당으로 유명하다가 뭡니까? 크리스찬 예수님 영접한 사람 간증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뭡니까? 단군 신을 받으니까 무당 점집을 다 지나가는데 무당 점집에 있는 그 점집들 골목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당구신 났다고 다 앞에 나와서 절을 하더랍니다. 당구신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이 파리떼들은, 이 무당들은 전부 다 조직 아닙니까? 무당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야, 들으면서, 야, 한 주간에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해야 영적인 세계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이 편하고 몸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려는 이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이게 근성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으면 철이 그냥 달라붙듯이 내리막길이 있으면 공이 그냥 굴러 내려가듯이 인간은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돈을 쓰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힘듭니다.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그냥 텔레비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싶지 절대로 잠을 줄이면서 새벽기도 생활하고 잠을 줄이면서 시간 아끼면서 교회 나오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본성이 죄기 때문에 그래요. 놀러는 멀리까지 차 타고 가도 교회는 가까워도 못 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해도 취미 활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와도 세상 놀러 갈 때는 다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에 먹은 이 죄성이, 이 원죄가 우리를 그렇게 죄들을 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몸입니다. 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것보다 드라마 진짜 재밌는 거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사이더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한번 넷플로 쫙 보면 한 편 보고 나면 또 두 편째 보고 싶고 막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죽으라고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라고 거룩에 힘써야 된다. 죽으라고 교회 힘써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에 수예배, 금요 예배, 1년 1도 큐티 여러분은 이 중에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뭐라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라도 붙들든지 수예배라도 붙들든지 금요 기도에 붙들든지 1년 1독을 붙들든지 큐티를 붙들든지 여러분 뭐라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잃으면 다 꾼이에요. 꾼이에요. 그래도 모세는 두 돌판 들고 내려오면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잖아요. 이 정도일 줄을 몰라. 하나님이 나대로 하게 놔둬라. 내가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실 때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목이 뻣뻣하다 부패에 딸 때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가간도 이런 가간이 아니에요. 19절요. 다시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가 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제일 성하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 두 돌판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하나 준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팍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이 돌판, 하나님이 직접 새긴 이 돌판, 이 부스러기만이라도 발견되면 우리 교회 진짜 저거 대장동 건축 재정 끝나는데 얼마나 고고학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그 십계명 뭐 두 돌판 중에 쪼가리 요만큼만 발견돼도 막 진짜. 예. 그래서 모세가 그냥 깬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싸울까 봐. 모세는 하나님이 깨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깰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확 그렇게 깨버립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눈이 뒤집혀지면 손에 잡힌 것부터 던집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눈 크게 뜨고 설교 듣고 있는데 분필이 딱 날라와가지고 잔다고 눈 떴는데요. 딱 맞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눈에 뒤집어지면 비싼 휴대폰도 던지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이 한창일 때 한 2, 3년 됐나요? 일본 제품은 한창 불매운동할 때 TV를 보니까 그 호남의 전라도 어디든가 그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일본 불매운동 가고 막 반일 감정이 막 생기니까요. 그 렉서스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야구 빵망이로 그냥 다 뗄 부수더만요. 일본 싫다고. 그럼 그 차가 누구 차냐? 자기 차도만. 자기가 왜 일본 차를 샀냐 그래서 올라가서 박수. 와 성질 대박이더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 놔주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손에 잡고 있는 그대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집니다. 던져도 안 깨진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깨려고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탁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질이라도 성도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성질이 나도 던지려면 딴 걸 던지지 찬송가를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팍! 10개의 영화를 보시면 진짜 모세가 팍! 집어 던집니다. 던져요. 왜 던졌을까요?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 이 질문이 오늘 설교입니다. 왜 던졌을까요? 근데 왜 던졌을까요? 라는 질문보다 더 맞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려집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어보시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지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꾸 의문을 던집니다. 자꾸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왜 던졌을까라는 질문은 틀렸습니다. 이 질문은 이 돌판을 던질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이 설교가 나옵니다. 왜 모세가 그냥 던졌을까요? 뭐 화가 나서?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것은 던졌을 때 모세의 마음이 뭐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던졌을까요?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 그냥 애딱 던졌을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 받으려고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성질 난다고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뒤집어진다고 던졌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 모세의 절망입니다. 절망.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럴 거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왔다는 게 단서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왔다는 게. 그래도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버리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이 돌판이 있어. 돌판. 가서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자 봐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준 돌판 아니냐 보여주고 이걸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 달라질 거야. 달라질 거야. 그래도 달라지겠지. 아직 저들이 몰라서 그래.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25절로 가봐요. 저 뒤로 한 25절 가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방자라는 말이 그냥 간단이라는 그냥 막 이상하게 자꾸 이런 말씀하는데 지랄 빨간 걸 다
큰일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베푸신 10가지 기적도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지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있고, 목마를 때마다 심할 때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방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얘들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절망입니다. 이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구나. 이 돌판 보여준다고, 이 돌판 가지고 아무리 그들을 가르친다고 될 백성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서 눈이 뒤집어져서 손에 있는 거 던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절망이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르친다고 될 놈들이 아니다. 얘들은 벌써 딱 하나님의 말씀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라는 말씀이 맞구나.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큐티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거, 원고 작업하면서 큐티할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이제 또 기도하죠. 설교하기 전에 이제 딱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10시 반에 올라오려고 딱 때만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면 내 마음에 초심 잡으려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침에 와서 여기 한 30분 앉았다가 제 방에 먼저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분 먼저 올라야 되겠다. 내 마음의 초심, 내 나름대로. 여러분 적용하는 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30분에 올라옵니다. 길을 쓰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같이 합니다. 또 설교하는 내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설교를 잘 듣게 해주세요. 은혜롭게 해주세요. 설교가 어렵지 않게,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걸 잘 풀어줄 때 성도들이 잘 그냥 노인들부터 애들까지, 초신자부터 기신자까지 쉽게, 설교는 쉬워야 되거든요. 쉽게 잘 하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설교 듣고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큐티를 안만 하면 뭐예요? 큐티에서 야 이런 말씀도 있었냐? 와 기쁨이 오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가장 큰 딜레마는 설교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입니다. 정말 설교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유명한 목회자고 기독교 교육가고 설교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1분 정도 고민하고 30초 고민하니까 바로 그냥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리 설교해도 수십 년 동안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그냥 성령님께 그 영혼 맡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나? 깰 수 없나? 고칠 수 없을까? 어떤 분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 쭉 빨아먹고 믿음이 커지지만 어떤 분은 안 되는구나. 설교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되겠구나. 환경을 통해 개입하시든 하셔야지 안 되는구나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절망입니다. 자기는 이 십계명 돌비 받아와서 가르치고 어떻게든 보여주고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마음의 절망으로 이걸 던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내가 어떻게 준 건 줄 알아? 영하 10개로 보면 불탁 한 개면 불탁 내가 어떻게 준 건 줄 알아? 그걸 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백성들 모습 보고 어떻게 팍 던지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성경에 없어요. 왜일까요? 왜?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입니다. 모세가 팍 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스스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으니까 아들 갖다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났고 임신을 했고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는 목사다 해서 손에 끌려가지고 어른들 밤예배 낮예배 다 끌려다니면서 내가 왜 밤예배 가야 돼? 누나들은 집에 있는데 왜? 하고 끌려. 그래서 밤예배 드리고 부흥회 내가 왜 가야 돼? 부흥회 가고 너는 목사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스스로 주일 낮예배 끌려 나온 어른들 예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내 인생이 불쌍했어요. 그때만. 근데 그 낮예배 때 일반적인 담임 목사님 설교인데 내용은 모르겠는데 완전히 깨졌어. 그냥 어른들 설교예요. 낮예배. 엄마 손 따라와가지고 엄마 옆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갈게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삶이 무당처럼 이 바람에도 흔들리고 저 바람에도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을 좀 했습니다. 집안의 일로 방황을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에 대변을 보는데 피가 물을 내리는 그냥 전체가 피예요. 피. 이게 참 신기하대요. 근데 이게 화장실 계속 설사기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다 피가 쫙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갔어요. 이내과 저내과 가도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냥 피가 쫙. 원래 제가 결혼할 때 몸무게가 55kg, 우리 큰애 낳을 때가 56kg였으니까 뭐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빼짝 마른 지금은 최전성기 70kg. 할렐루야. 어떤 때 68, 69, 70인데 요즘에 좀 몸무게 살이 갑자기 빠져서 67까지 내려가고 뭐 그러는데 55kg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결핵 앓을 때는 52kg까지 내려갔고 미스 코리아. 근데 피가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게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이게 바지 엉덩이 내려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안 잡혀요. 근데 막 이 병원 저 병 가가지고 여기 막 대장 내시경 한다고 막 하는데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중에 하나님이 우시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야, 너 아프냐? 너 힘드냐? 고등학교 때.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시는 게 그 버스 옛날에 앞에도 내리고 뒤에도 내리고 뒤에 내리는 그 뒤에 앉아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탁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헌신하고 고백했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너 아프냐? 내 마음은 더 아프다.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요, 집에 왔잖아요. 너무너무 피를 맨날 막 쭉쭉 하루에 10몇 번씩 그냥 막 그것도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수세시 변기로 같으면 그냥 고여있는 물에 한 이만큼이 그냥 다 필 정도로 뭐 이렇게 얼굴이 근데 집에 와서 한숨 푹 잤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고 나니까 없어요. 아멘 또 안 하시고 저는 강의 설교 가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그냥 본 건 얘기합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뒤로 화장실 그 때문에 간 적도 없고 피난 적 없어요. 그냥 한숨 푹 그 한상 보고 그 고등학교 때 푹 이렇게 하고 내려서 집에 와서 너무 힘드니까 저희 부모님은 다 전매청에 맞벌이시니까 이제 혼자 집에 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그냥 욕 깔고 푹 자고 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요. 배가 만져봐도 이게 좀 시원하고. 근데 화장실을 맨날 가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냥. 학교는 이제 그 결근 처리해놓고 몸이 계속 나니까 학교 못 가요. 수업 시간마다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게 배가 왜 안 가지?
1시간 지나도 화장실 안 가지, 2시간 지나도 안 가지, 그 다음날도 안 가지. 끝나버렸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져요. 여러분, 모세가 던질 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 모세를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세야, 니도 그렇게 생각했냐?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얘들 돌판 가지고 안 될 것 같지? 이거 가지고 가르쳐도 안 될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도 그냥 놔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꼭 뭘 봐야 되고, 꼭 뭘 먹어야 되고, 꼭 뭘 마셔야 되고, 꼭 뭔가 돼야 되고, 꼭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꼭 뭔가 배가 불러야 되고, 꼭 뭔가 애가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하나님이지.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이루었던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씩 흔들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이루었던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그동안 또 모았던 돈이 하나씩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씩 흔들릴 때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 명예, 캐리어, 모든 소유 하나씩 사라지고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한 벌 갔다고, 이젠 끝났다고, 이젠 접어라고 이런 말까지 듣는 그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욥처럼 건강도 자녀도 다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백성, 하나님의 눈물이고 모세의 눈물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 주지 않으셨으면 굶어 죽었는데,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에 물 안 줬으면 벌써 목말라 죽었는데, 홍해 갈라주지 않았으면 벌써 거기서 애굽 사람한테 그냥 잡혀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속히 떠났다. 모세야, 목이 뻣뻣하다, 부패했다, 나대로 하긴 놔둬라, 내가 이들을 썰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망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절망이 들어있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 하나씩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이름, 명성, 브랜드, 가치, 소유 하나씩 사라져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이런 고백을 하는, 욕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뭘 봐야 되고, 꼭 뭘 먹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뭘 주셔야 되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배불러야 뭐 돼야 하나님입니다 하지 말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같은 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